슬라맛 빠기,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굿모닝입니다. 점심때는 슬라맛 시앙, 오후에는 슬라맛 솔로, 그리고 저녁 때는 슬라맛 발람, 이렇게 다양한 인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냄새는 좀 풍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슬라맛 빠기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걸 생략하고 빠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슬라맛 빠기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빠기 한번 해보세요. 슬라맛 빠기. 예. 인도네시아에서 가졌던 그 향수가 조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 말 인류 최대의 고고학적 발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문에 한번 크게 떠들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세기 말 1990 아마 9년도 8년도 쯤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골함은 석재로 만든 유골함으로서 그 표면에 요셉의 아들, 예수의 동생,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 성서 고고학계를 빡 뒤집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한 반증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빅 퀘스천 마크가 형인가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도 그는 형으로부터 예수 형님, 갈릴리 쪽에 살았으니까 경상도 액센트가 들어갔더니 예수 형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형님인가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참 감사하게도 확실하게 얻어서,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의 생애는 영원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에 기록한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셉의 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단순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예수 형과 함께 태어나서부터 약 30여 년 동안 예수 형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또 형과 같이 뒹굴면서, 형과 함께 장난을 치면서, 형과 함께 놀면서, 형과 함께 일하면서, 형과 함께 한 이불 덮고 자면서, 한 솥밥 먹고 살면서, 그는 형의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하게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저도 실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자고 한 얘기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멋쩍어지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나흘을 한국 사람 하나 없는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나흘 꼬박 영어로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영어로 강의한 사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 그렇다니까. 뭐 통역을 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인도네시아 목사들하고 나흘을 막힘없이 술술 영어로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박수를 치든지 뭐가 나야지. 늘 보니까 별로 뭐 그 소리가 그 소린가 보다 그렇죠.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28년 아마 태어나서 예수님이 30세 정도에 가출하셨으니까 28년 제일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쫙 검사해 보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모든 걸 다 보고 자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형을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굴복한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야고보는 더 말할 거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야고보가 고백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모든 의미와 무게를 싣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형과 동생 관계였습니다. 명준아, 네가 뭐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일을 해도 네 동생 지성이가 명준이 오빠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우리 명준이 오빠가 하나님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뒹굴고 자라는 형제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예수님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가족관계였어요. 형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셨을 때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 가족의 리스트가 명단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절 더 나가서 56절에서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누이들, 복수로 쓴 걸 보니까요, 누이가, 여동생이 하나가 아니라 최소 둘 이상입니다. 둘, 셋,
혹시 넷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상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둘 정도로만 최소 미니멈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빼놓고 어머니를 포함하여 8, 9명 정도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8명 이상 또는 9명에서 10명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6, 7명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 다음 서열에 있었던 차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이나 다른 성경에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항상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동양 사상이니까요. 장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막내를 먼저 썼다가 셋째를 썼다가 그다음에 가운데를 썼다가 그다음에 장자를 맨 나중에 이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을 것이라는 강한 증거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예수 형과 함께 장난도 치고 또 형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영어로 카피캣 그러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원래 둘째들이요 빨리 머리가 빨리 개발되잖아요. 왜? 위에 마지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저도 둘째입니다. 안수님 자매가 삐죽거리고 웃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도 내고 또 형이 하는 모습을 흉내낼 때마다 야, 우리 형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을 좋아했을 것이 분명한 야고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예수 형, 우리 형 그 예수는 정말 듬직하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형제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이 8명, 9명이었지만 예수 형님의 그 스킬풀한 아주 그 노련한 목공의 일이라든지 목수의 일, 또 기술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맡으면 뒷소리가 나지 않게 완벽하게 딱 마무리하는 그 솜씨 때문에 아마도 목수 예수 형님에게 동네 사람들이 일을 맡긴 뒤에는 아마 정해진 품삯 이외에 웃돈을 좀 더 주지 않았을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잘해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직한. 그래서 차남이었던 야고보가 와, 예수 형이 내 형이라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예수 형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 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아버지를 여인 상태에서도 예수 형님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쪼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야고보는 그 형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 형에게 평상시에 참 좋은 마음과 고마움과 잘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로서는 그런 형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그런 형이 고마웠고 또 그런 형 때문에 동네에 나가서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민이한테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다 알아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어느 날, 그랬던 형이, 그렇게 자기가 철저히 의지했던 형이 호련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건 야고보였음이 분명할 겁니다. 그전에도 같이 있을 때 뭐 형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종종, 야 동생아, 야고보야, 내가 때가 되면 집을 나가야 한다. 내가 나가면 네가 집의 가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머니를 네가 돌봐야 되고 네가 동생들도 다 챙겨야 한다. 아마 몇 번, 한 두세 번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예고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highly probable, 아주 가능성이 높은 상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서 동생들, 어머니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마음 준비도 시키고 막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든 야고보는, 형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뭘 집을 나간다 그래? 형 우리 식구 이렇게 많은 거 알잖아. 형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 거야. 형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야고보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음직한 상황을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안했는데 드디어 형이 갑자기 집을 훌쩍 떠나버리고 난 뒤에 야고보가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만류했건만 기어이 나가고 마는구나. 형 정말 너무하네. 그런 마음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요, 떠난 뒤에 야고보가, 분명히 야고보입니다.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 미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떠난 뒤 야고보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형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형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형에 대해서 속이 상했어요. 왜 무호한다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 모든 짐을 내 양 어깨에 다 걸머지게 만들고, 난 뭐야? 난 사람이잖아. 왜 장자가 책임을 안 지고 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속한 예수형에 대한 모든 사랑과 자랑과 듬직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원망과 비난의 대상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꼈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와 관계돼 갖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여기서 친족들이라고 했는데요,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고 아예 발벗고 나선 겁니다. 왜 그렇게 나섰냐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형이 미쳤어,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말 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했던 말과 목자들이 와서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했던 그 말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수님이 하는 걸 쭉 지켜본 마리아는, 그때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이구나. 내 아들이지만 뭔가 비범하구나.
그걸 늘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 어디에 나타납니까?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 비범함을 보고 있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최초로 공개적으로 이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누굽니까? 연회장, 연회장이 아니라, 포도주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답하죠. 자, 그 대목을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주관하던 사람들이 걱정이 태생 같잖아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와서 뭐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하는 마리아가 어찌하여 그와 같은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아들 예수에게 그걸 뭔가 해달라고 요청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년간 키우면서 아들 예수에게 뭔가 비범한 게 있었던 걸 그는 여러 번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공적인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여러분 집에서 사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했던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추론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그랬대더라 그냥 읽지 마시고요. 왜 이랬을까? 마리아가 왜 뭐에 근거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아닌 셋째라 넷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차마 서열 낮은 동생들은 그 말을 못합니다. 여동생들이 그랬을까요? 오빠가 미쳤어. 그냥 나가다니 그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차남이었고 동생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야고보가 그러지 않아도 승질이 좀 나 있는데, 엄마 형이 미쳤나 봐, 그런 얘기 준비하시죠. 동생들이 그 말을 하면 야 임마 형한테 그러면 안 돼,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해야 할 야고보인데 자기가 그러기를 하니까 친족들이 다 그냥 미쳤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뭡니까?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가려고 하던 그 기록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21절이 붙들러 나왔다. 그 이유는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 22절에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과 같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총동원하는 일에 총대를 메고 앞장선 인물이 누구였을까?
highly probable, 아주 높은 가능성은 야고보가 봅니다. 이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들이란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가족들 중에도 예수 형은 미쳤어 라고 말했음직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온 가족을 동원하여 형을 붙잡으러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출한 예수 형에 대해 그는 매우 까칠한 태도로 대하는 그런 동생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그가 자라난 동네에 가셨을 때 나사렛이죠. 동네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같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다시 그분의 예수님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 나오는 거죠. 3장과 6장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은요, 그 동네,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건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에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 형제들이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말은요,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그 동네 총각들하고 두 사람이 사니까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동생이 우리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 반응을 보일 뿐더러 그 다음에 배척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 야고보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야, 우리 형이 미쳤을 뿐 아니라 뭡니까? 이젠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고 막 집안 망신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형을 찾으러 야고보가 온 가족과 함께 형인 곳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반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우 냉정하리만큼 그들을 반갑게 대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혈육의 가족 관계가 아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야고보는 야속한 형 예수에 대하여 속상함과 원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 형에 대한 그의 태도가 급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에 대한 그와 같은 태도의 근원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입니다. 무엇이 예수 형에 대한 그의 마음을, 태도를 그렇게 완전히 급변시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 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 형에 대한 그와 같은 엄청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사건이 야고보의 관점을 그토록 획기적으로 바꾸었고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명준이가 되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어요. 아마 지성이가 명준이 오빠를 하나님으로 믿는 변화가 온다면 그거는 명준이가 부활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그 까칠했던 성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이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에 동생 야고보는 오히려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형이 지정신 차려가지고 언젠가 집에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서 차남인 나에게 넘겨준 그 무거운 짐을 형이 다시 져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수도 있겠다. 내게 왜 지금 이렇게 자국이 나죠? 그런데 그러한 일말의 가느다란 소망까지도 완전히 저버리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죽어버렸다. 참 야고보로서는 참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형이 죽었다는 것도 슬프기도 했겠지만 또한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 그래서 모든 소망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집을 나갔더니 결국은 객사를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죽지요. 근데 옛날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참한 죽음은 객사가 아닙니까? 외지에 나가서 나그네로 죽는 객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객사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박사이시다. 박사가 누구냐? 예수님 성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박사이셨다. 석사가 누구냐? 석사는 누굴까요?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석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당대에, 아니요, 당대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자기 형을 생각할 때 아마 야고보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과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야고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에이, 그렇게 죽을 걸 왜 나가서 고생하라.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았다. 그분이 다시 살았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15장 3절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 3절 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12 제자 게바 베드로 빼놓고요, 12 제자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고 120명 그게 집단으로 말씀할 때 유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따로 띄어가지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참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purposefully,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 내가 네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시키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위대한 스승, 위대한 종교 창시자,
가장 인류에게 고귀한 메시지와 교훈을 준 위대한 스승,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께 대한 그의 태도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형인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존재이신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제대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요, 애써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해야지 노력하고 전도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인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냥 굴복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안 목사님하고는 지금 12년째 같이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있죠. 교회 창립 이후 계속 하면서 제가 사라진 오늘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안 목사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 대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마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더 철저하게 그분을 섬겼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고보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그는 후에 자기를 지칭하여 예수의 동생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자기를 종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평생을 산 그런 야고보로 변화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셨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못 가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내가 이거부터 해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내 이웃 중에 안 믿는,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증명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요즘 재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훈련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함으로 성장하는 건가? 그렇게 삶이 변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하나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they are sick and tired,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애쓰고 힘쓰고 해도 잘 되지 않고요. 예수 10년, 20, 30년도 전도 한 사람 못하고요.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 고백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왜 전도의 열매가 없고, 왜 삶의 변화가 없고, 왜 만상 패배 적응증에 걸려가지고 패배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버리는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일생을 지나갔냐고요. 우리도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언젠가는 전도 열매도 맺고, 언젠가는 주님처럼 변화됐을 것이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유익 것일 것이고, 그러다가 30년 하다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즉시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야고보 그 즉시 변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이해와 지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차이가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인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는 하나님을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는 뭐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다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내 편의주의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봐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냐? 야고보 그는 영원히 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에 주목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들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하면서도 유독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의 행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요. 언제 나타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120명의 예루살렘 문도들이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2 사도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드디어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이분에 대한 그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무리 중에 야고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의 혈육의 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망하고 까칠하게 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은 무엇?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사시죠?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거나 취직을 잘하게 해주시거나 건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살라티카라는 도시에 우리 선교사가 목회를 참 잘합니다. 열매도 좋고. 근데 그 선교사 한 번은 차를 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슬림이래요. 무슬림인데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 자매가 아주 믿음이 좋고 열심히 가요. 그 이유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로 드디어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이랬고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아주셔서 이렇게 낳았습니다.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냐고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당신 둘째를 갖기로 원하느냐. 그렇다고.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당신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실 거다. 둘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뭐 철저히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자매가 돼서 아주 핵심 있는 자매가 됐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에게 빨간불이 경고등이 팍 켜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이상도 구해도 않지 않아요. 그러면 셋째를 구했는데 셋째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제가 그 선교사에게 바로 그거야. 내가 여기 와서 계속 설교 강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을 뭘 구하면 주시고 일 안 되는 걸 뚫어 주시고 뭐 잘했다게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 기복신앙 아닙니다. 물론 아들을 받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살아계시고 기도 운동하시는구나.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 걸 더 나가서 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거기까지 가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나와야지 기도하니까 해줬다 그거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한 선교사가 이번에 2년 전에 갔을 때도 이제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번에 이제 확실히 잡았어요. 교수님 이제 알겠다. 이제 확실히 잡았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님께 굴복을 했는데요. 그냥 야 우리 형이 정말 탁월한 분이구나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나니까 그는 영원히 자기 인생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3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고 있음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즉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헌신했고 그리고 그는 그가 후에 기록한 그의 서신서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수 형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께 영원히 굴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형입니까? 치유자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교양인이 되게 해주는 좋은 스승이십니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헬퍼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영원히 천국행 티켓을 내 안주머니에다 찔러 넣어준 아주 탁월한 여행사 사장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학교 가란 말 아닙니다. 뭘 하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놀라우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한 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또 경험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명백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천국행 티켓을 우리 주머니에 넣어주는 여행사 사장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모시고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종종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편의를 가지고 그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그 말씀을 접어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불충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입을 벌려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후로는 야고보처럼 형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한 2분 정도 조용히 입을 벌려서 기도하며 주 앞에 그런 신앙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야고보를 통하여 그가 가졌던 갈등과 그가 가졌던 내적 싸움에 하나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는 위대한 스승으로나 천국행 티켓을 주는 분 정도로 이해했던 우리들의 잘못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예수님을 묻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구부러뜨려버리고 접어버리고 외면했던 그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 식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의 어떤 간증들이 날마다 풍성히 생겨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No more brother, no more brother, but God, the courage. 주님, 그 확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물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성령님의 touch이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속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영원한 종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할 마땅한 전폭적 헌신과 또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모티베이팅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대로 오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 저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한다 하셨지요. 성경대로 오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이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참된 증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